요즘 우리 사회는 의대 열풍으로 가득하지요. 작년에는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 10%가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최초 입학생 그 입학 허가 받은 10%가 등록하지 않고 딴 학교로 갔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의대로 갔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입학하면 다 서울대 갔는데 요즘은 의대가 전국의 모든 의대가 서울대보다 높습니다. 의대를 다 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대 열풍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또 물질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오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의사를 데려와서 노예로 사용도 했지만 결국은 생명을 관장하는 생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도 결국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의사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1대1 그 도제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많이 양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귀해서 왕족과 귀족들만 그 의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았죠. 의사는 당연히 그냥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은 그곳이 터키인들이 중심으로 모여 사는 곳이지만 그 당시는 거기를 그리스인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이었고요. 그리스 문화권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곳 그곳의 의사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의사였죠.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안정감을 가지며 살 수 있던 사람인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부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닙니다. 20년 동안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옆에서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로는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바울을 버리고 가기도 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누가만은 끝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함께 했던 그 누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람인 누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딱 3번만 언급하는데요. 누가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서 또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누가도 같이 문안한다. 뭐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존재는 별로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 뭐 디모데나 디도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는 그 활동 내역이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누가는 대단한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론이고 여러 그 기록물에서도 누가의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 근처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특별하고 대단한 활동, 이 사람이 순교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따르는 어떤 그 제자 그룹도 키워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앞에 서서 앞장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서 한결같이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누가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누가가 또 한 가지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둘 다 편지 형식인데요. 이 두 개의 편지를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 많은 기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책이 4가지 복음서고 그 가운데서 가장 긴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활동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많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데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서신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는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20%가량의 분량을 갖고 있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20%의 누가의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의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들도 일평생 살면서 그냥 한번 왔다 한번 가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기억하는 사람들, 자녀들 몇몇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오고 가는 시대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초점에 맞춰야 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함께 하는데 그 기간이 그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요. 40대를 맞으면 모두 다 죽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내보니까 40에 하나 빼는 매를 맞으니까 거의 거반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놓는 매,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이것을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으로 이 곤장 때릴 때 큰 걸로 이렇게 내려칩니다. 그거 한번 내려치면 뼈가 으스러지는데요. 그것을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돌에 한 번 맞았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깊은 바다에 지냈다는 걸 여러분 상상 못하는데 비행기 간혹 타면 왜 갑자기 막 비행기 막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그런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사역이 지금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20년이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초반에 이미 겪었고 중반 후반에 계속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이런 고난인데
누가가 그와 함께 했으니까 여기에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직접 매를 맞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게 누가였습니다. 아마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 살이 터지고 할 때 그가 그 옆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간호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2차 투옥,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 떠났는데 오직 누가만 내 곁에 있다,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옆에서 20년 동안 떠나지 않고 바울과 늘 함께하는 한결같은 사람이죠. 지긋지긋해서 웬만하면 떠났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복음으로 헌신하면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야 견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옆을 누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바울 옆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가치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의 신학으로 똘똘 뭉쳐진, 바울의 신앙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일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가 참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사건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금을 모아서 재정을 그곳에 지원하려고 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합니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이 헌금을 모을 때도요, 헌금 모을 때 오해도 받았습니다. 저거 모아가지고 바울이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오해 가운데도 헌금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러 가는데요, 중간중간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막을 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할 겁니다. 분명히 가면 잡힐 텐데 왜 갑니까? 차라리 딴 사람 시켜서 돈은 전달합시다. 안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바울이 그래도 갑니다. 성령께서 가면 갇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헌금을 전달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큰 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질투하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삼아서 바울을 공격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특공대도 조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총독이 바울을 자기 총독의 거처로 불러들여서 그곳에 감금시킵니다. 투옥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역 잘하던 좋은 교회, 함께 목회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다 놔두고 굳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러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이 바울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여기 왔는데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다니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든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여기 묶어놓냐 이거예요. 왜 감옥에 가둬놓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안에서 누가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가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늘 그 감옥을 방문하고 바울의 그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바울 옆을 지키죠. 그때 누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내가 의사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냥 편안한 삶을 찾아가야지.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누가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를 불러서 식사 대접했지 않겠습니까? 요새 뭐 합니까? 자,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불러서 밥 한번 먹었겠죠. 밥 먹고 차 마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건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3년을 보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고침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이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믿는 사람들과 밥 먹는 일인데 밥 먹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많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 기록합니다. 이걸 취재 수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기록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듣지 말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좀 들어보자. 또 갈릴리 지역에 또 취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직접 만났던 겁니다. 그 문둥병자 직접 만났고 안전뱅이 직접 만나고요. 중풍병자 직접 만난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아들을 직접 만난 겁니다. 다 만나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것을 모아둡니다. 그 증언을 들은 것을 나중에 그가 모아서 쓰게 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스토리가 살아있고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실, 그 현장을 마치 간 것처럼 알기 쉽게 접근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읽기에는 누가복음이 아주 좋은 복음서인 것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누가가 잘 찾아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기 쉽게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현실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삶이었지만 그가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충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원대한 일을 할 거야.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지. 신약 성경의 20%의 분량은 내가 쓸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면요, 조급해집니다.
그 꿈과 너무 거리가 먼 오늘 현실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그런 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보잘것없는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산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일이에요. 차 마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모여서 조별로 모여서 김밥 먹고 수박 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거 타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때 뭐 청소년 사역들, 청년 사역 엄청나게 부흥을 맛보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다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오면요. 제가 조그만하게 개척하고 청년 한 두세 명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가르치는 제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인데 그분이 제가 설교를 부탁했더니 우리 교회 와갖고 설교하다가 울어요. 우리 이종일 목사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아니 남의 교회 와갖고 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우나 그랬어요. 제 현실은 새벽 기도하고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청년들 한두 명 불러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먹이고 아침 먹이고 점심 사 먹이고 제 돈 들여가지고요. 그 성경 하루 종일 가르치고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미국 와서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화려하게 막 많은 사람들 사역하고 선교 다니고 그랬던 제가 그걸 멈추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도 전혀 안 다녀서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더니요. 삼겹살 구워 먹고 스테이크 구워 먹고 났더니 다 던져놓고 애들이 사라졌어요. 식사 후에는 다 일연초들을 하려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는 안 피려고 다 사라졌어요. 참 예의 바른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가르쳤어요. 얘들이 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아침 묵상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이 있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은요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이 다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아니면 의미 없고 초라한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고 성스러운 일,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에서 그는 성직을 감당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의 현실, 초라한 삶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가 버틴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투옥되어서 순교하는 자리에도 그는 버텼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된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는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숫자의 논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는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을 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뽑힌 거죠. 많은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에게. 어떤 학자는 이것이 많은 무리를 대표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고 학자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데오빌로를 한 사람으로 전제했을 때 그것은 딱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썼고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긴 글,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많은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앞으로 이것을 수십억 명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딱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글,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이 적고 한 사람이면 대충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딱 한 사람에게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가장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누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결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격이 대단하고 성격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했어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누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의 신학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신앙 중에 여러 가지 배우겠지만,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의 삶을 버티고 한결같이 살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뽑으라면, 저는 바울 신학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작은 일, 이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 작은 일이 베스트를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억울합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화려하지 않는 일 가운데 여러분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